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깨어진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주변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제 가정마다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의 재료는 흙이죠. 흙은 철이나 동이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 그러면 질그릇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기 그릇과는 뭐가 다르냐? 검색해 봤더니 질그릇은 우리가 흔히 이 유약을 바르지 않습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이 맨들맨들하게 이제 광이 나게끔 그런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토기장이들이 빚어가지고 화로에 넣어서 구워낸 흙으로 만든 그 그릇, 그게 질그릇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흙으로만 만든 질그릇은 다른 그릇들에 비해서 쉽게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거나 쉽게 깨집니다. 약품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금이 가면, 그리고 이가 빠지고 깨지면 이 그릇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고쳐 쓸 수가 없죠. 보통 성경에서는 그렇게 깨지기 쉽고 흔한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을 우리의 비유에서 표현합니다. 인간의 비유에서 표현하죠.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쉽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질그릇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즉 질그릇 되는 우리 모두는, 아주 흔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되는 우리 모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주 깨지기 쉬운 흔한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형편없고 흔하고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듣거나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이렇게 배웠거나 들었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게 되고 잘 산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실력을 갖게 되고 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예수 믿고 세상적 가치의 성공을 누리는 인물들이 어디 나옵니까?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소유하게 될 때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삶,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는 우리를 빛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복받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이유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질그릇되는 우리 안에 머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한 싸구려에 값싼 거에 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는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나와 있죠. 그가 고백하는 그의 삶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나라는 말로 바꾸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의 옛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얻게 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전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사울로 살 때에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을 싸질머지고 가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훗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종교 지도자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흔히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이 눈앞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명성을 떨쳤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넘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울을 보면서 환호했지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는 차마 저 사람처럼 나서서 하지 못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서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말 시원하게 해주고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 행위 개종한 사람들 변절자들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넘기고 그런 모습을 사울이 대신 해줘서 사람들은 고마워했고 그런 사울을 바라보며 환호했지. 그러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은 굶주림, 매맞음, 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요.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 동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한 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이 사울의 삶 때문에 그게 마치 주홍글씨처럼 자신에게 낙인이 되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늘 사람들에게 증명해야만 했어요. 내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왜? 자신의 과거의 삶, 사울의 삶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이 편지가 바로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 자가 맞다라는 그 증명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당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서 준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하는 거 다 잘 알겠는데 만약 예수가 살아있다면, 네가 말한 대로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살아있다면,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를 이 고난 속에 가만히 두시느냐 라는 이야기로 공격합니다. 아니, 네가 전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겠다.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토록 능력 있는 분이 너를 매맞게 하시고 감옥에 가두시고 비난받게 하시고 이렇게 가난한 삶을 너가 살아가게 하시냐,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옛사람 사울을 바울이 사도직을 행함에 있어서 당한 고난이 비워내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었어요.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꽤나 잘난 사람이라는 것. 자신이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배경이 그 어느 집보다 훌륭하고 좋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사울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는 자였죠. 그릇에 비유하자면 사울은 금으로 만든 아주 귀한 그릇이었어요. 값비싼 그릇이었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종교 재판에 넘기기 위해 이 제사장들로부터 이 서신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은 자신의 금 그릇 안에 담겨 있던 자기의 의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금 그릇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그릇을 질그릇으로 바꿉니다.
그 질그릇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죠. 그러나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질그릇은 아직도 크고 튼튼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려 버려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릇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립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 비난, 매질, 아픔, 가난함, 굶주림, 감옥에 수감되는 것, 변절자라는 오명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질그릇은 조금씩 깨어져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의료 선교를 하러 간 김태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고 그곳에서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예배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하러 가기로,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기로 결심하게 됐죠. 그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가기 전에는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단하자 참 신기하게 동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오라고, 교수로 오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과분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이게 원하시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경험했냐, 하나님이 내가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 할 일이 없었대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할 일 없이 늘 자기는 한국에서 대학병원에서 1분 1초가 바쁘게 생활하다가 너무 한가하게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때에 엎친 데 덮친다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려고 왔는데, 주님,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다. 몸에 힘도 다 빠지고요,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저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십니까? 저는 튼튼한 그릇이 아니라 깨진 그릇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거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해. 정말 큰일이다.
난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저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게 감당할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보십시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착각이라는 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마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겠다는 건 너는 감당 못해. 내가 감당할게. 하나님이 감당할게.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 감당할게. 라는 그 사실 말이죠. 사사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굉장히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보통 침략, 침공이라고 하면 어때요? 강력한 부대를 이끌고 와서 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 그 나라의 주권자가 뒤바뀌는 것, 이게 침략이고 침공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밀타작을 다 하고 나면 그때 탁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가져가요. 다시 본국으로 갑니다. 또 기름을 짤 때가 되면요 기름 다 짜놓으면 그때 또 쳐들어와서 기름 가지고 가고, 또 포도주를 다 담가 놓으면 그때 쳐들어와서 담가 놓은 포도주를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늘 힘이 있으니까 마치 하청업체를 다루듯이 일감을 탁 주고 농사 지어,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수확물을 가지러 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들어서 미디안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맨 처음 미디안 군인들과 대적하기 위해 동원된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원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왜? 너희들이 만약 이 많은 숫자로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너희들 의로 높일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공치사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를 구원했다 할까 걱정된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백성들 가운데 전쟁할 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요. 22,000명. 절반이 넘는 숫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10,000명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반대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32,000명 너무 많다, 22,000명, 10,000명 가운데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인 10,000명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절망이 드리웠겠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아니, 절반보다 넘는 숫자가 돌아갔는데 지금 저 32,000명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가 10,000명으로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사기 7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가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무릎을 꿇고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들처럼 무릎 꿇고 물가에다가 직접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인원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몇 명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기도원 하면 뭐예요? 300용사. 그렇죠. 즉 개처럼, 동물들처럼 입으로 직접 물에 대서 마신 인원이 10,000명 가운데 9,700명이에요.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은 인원이 300명. 그 가운데 많은 숫자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늘 많은 쪽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300명만 남아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니까 마치 이 300명 인원이 1인당 막 1당 100 특수 정예 요원, 아주 특별하게 훈련받고 특수 부대의 사람들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다른 인원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인원을 다 돌려보내세요. 300명만 남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전쟁이 이긴 것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부수신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과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즉 내가 감당할 만한, 내가 해결할 만한 시험과 고난만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길을 허락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질그릇 아래에 있는 보배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보배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질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렵죠. 시험과 환난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마치 내 인생의 실패와 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난 성공하고 싶은데 지금 내 삶의 고난은, 내 삶의 환경은 마치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깨어질 때 나를 의지하게 될 줄로 안다. 그리하여 내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하기 위해 이 고난과 시험을 준다. 그러니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 너의 그릇을 깨뜨려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바라봐라.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 너의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 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찬단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질그릇을 깨뜨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을 경험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든가?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깨어질 때 내 안에 머물고 계신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남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깨어질 때 그 깨어진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질 때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